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우리 지난주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예배 영상이 끝난 후 부활절 이벤트 따라 성경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정말 힘들게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퀴즈 영상이니까요, 오늘 예배 영상 끝났다고 뚝 끄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성경 퀴즈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성경 퀴즈의 답은 전도사님께 카톡 또는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더 바라는 것은요, 종이에 문제의 번호와 정답을 쓰신 후에 그 종이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절 성경 퀴즈에 참여해준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예배 인증샷 많이 보내준 친구들에겐 더 좋은 선물을 드린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우리 오늘 부활절 성경 퀴즈 그리고 이어서 예배 인증샷 시즌3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기프티콘 사용에 불편이 있는 분들은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그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인 오늘,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하지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으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기뻐하며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의 입술로 율동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신 예수님, 우릴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랄라랄라랄라랄라 부활하셨네, 랄라라 랄라랄라랄라랄라 기뻐 노래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신 예수님, 우릴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랄라랄라랄라랄라 부활하셨네, 랄라랄라랄라랄라 기뻐. 우리 다시 한번 랄라라 랄라랄라랄라랄라 부활하셨네, 랄라랄라랄라랄라 기뻐 노래해. 주께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손을 높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랄랄랄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누구?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예수님을 향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주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로 특별히 우리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그분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부활주일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종려주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우리 잠시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요. 또 많은 유대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었죠. 어느 정도로 기쁘게 환영했느냐? 예수님을 매우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조차 그 광경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이런 환영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되는 이유였어요.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한 알의 미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죽어야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4가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첫째로 채찍에 맞으심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외침을 들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감, 또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관계적인 고통 역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모두들 빠르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이렇게 관계적인 고통 역시 당하셨고요. 그리고 4번째로는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영적인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는데 이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치시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까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누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고통은 원래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받게 되신 것이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한 로마 병사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봐요. 옆구리를 찔린 예수님은요, 아따가! 하면서 눈을 뜨셨을까요? 아니죠.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런 미동이 없었고요. 그렇게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돌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돌 무덤 문을 닫아 버리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요일은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금요일에서 하루가 지났으니까 무슨 요일이 됐을까요? 당연히 토요일이 됐겠죠. 그런데 토요일은요, 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안식일의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돌 무덤 문은요, 아무런 미동 없이 여전히 꽉 닫혀 있네요. 그렇게 다시 밤이 찾아옵니다. 토요일에서 하루가 지났으니까 이제 무슨 요일이 됐을까요? 네, 바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일요일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셨으니까 금, 토, 일,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장사되신 돌무덤 문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놀랍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덤 위로 라이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앉아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때 마침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과 무덤 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겁먹고 두려워하는 두 여인을 향해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천사가 말해준 내용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 병사가 창을 찔러 가면서 확인까지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천사가 그렇게 전해준 겁니다. 너무도 놀라운 소식이면서 또 너무나도 기쁨의 소식이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죠. 모닥불 앞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전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심지어 전날 밤 베드로는요, 전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까지 했지만 그 다짐이 무색할 만큼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 버린 것이죠. 또 다른 여종이 당신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라는 말에 아니요, 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고요. 또 다른 여종이 당신 정말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는 말에 하나님께 맹세컨대 전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참고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요, 죄책감에 자살을 하고 말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고 만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는 급히 배를 땅에 대고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은 숯불 앞에 준비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실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시는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번 질문에도 역시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이 과연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마지막 3번째, 몇 번째? 3번째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3번이나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만큼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었나요? 네, 바로 3번 부인했습니다. 각자 다른 여종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그 질문에 모두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컨대 난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을,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숯불, 모닥불이 놓여져 있죠. 예수님은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잘못을, 그 마음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셨던 것이고요. 이 3번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요, 근심했대요. 걱정했대요. 왜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른다 하나님께 맹세코 모른다고 말했던 그 잘못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에 베드로는 3번째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모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뻥치지 마!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너가 돌보아 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원망하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을 그 마음의 불편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해 죽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며 살아가렴.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를 마치기 전에요,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그리고 많은 고통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사람들의 고통과 불편함이 모두 다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똑같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해 주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용서를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용서이면서 또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용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그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3번째로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요, 우리 함께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그런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고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안녕했다고 끄면 안 돼요. 끄면 안 됩니다. 이 뒤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 부활절 퀴즈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부활절 퀴즈 영상 속으로 다 함께 카운트다운 함께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3부터 시작합니다. 3, 2, 1, 0, 고! 2021년 부활절 이벤트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길 따라 성경 퀴즈 시즌 4입니다. 와! 전도사님이 전에 시즌 3라고 말했는데 따져보니까 시즌 4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경 퀴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입생 친구들은 따라 성경 퀴즈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간단하게 참여 방법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제는 총 10문제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10문제는요 3월부터 오늘까지 전도사님의 설교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잘 들은 친구들은 아주 쉽게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혹시나 모르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 이거 몰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도사님의 설교 영상을 돌려봐도 되고요, 혹은 부모님께 물어봐도 됩니다. 그거 컨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따라 성경 퀴즈의 목적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 좀 더 잘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좀 더 잘 알아가는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와 정답을 다 풀고 끝났다 하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사님께, 진도사님께 보내주셔야겠죠. 참고로 진도사라는 저 글자는요 오타가 아닙니다. 그냥 진학동 전도사의 약자예요. 문제와 정답을 진도사님께 카톡, 메시지, 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냥 카톡에다가 1번에 몇 번, 2번에 몇 번, 3번에 몇 번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종이에 문제와 정답을 적은 후에 그 종이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이에 학년과 이름 적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와 정답을 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겐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많이 보내준 친구들에겐 더 좋은 선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 인증샷 이벤트 시즌3죠. 꼭 기억해 주셔서 문제를 다 풀고 그냥 끝 하지 마시고 꼭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2021년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의 길 따라 성경 퀴즈 시즌4 문제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3월 7일 설교의 내용이고요. 1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가 바로 1번 문제예요. 3월 7일 설교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땡땡땡땡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1번 평지순, 2번 바다순, 3번 산상순, 4번 계곡순, 5번 숲속 수훈입니다. 수훈이라는 게 설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장소가 평지면은 평지수훈, 바다면은 바다수훈, 산 위면 산상수훈, 계곡이면 계곡수훈, 5번이면 숲속 수훈이 되는 것이겠죠. 힌트를 하나 드리면 1번 문제니까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는 바로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1번 문제 틀린다. 그러면 전도사님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를 보시면 정답 쉽게 맞출 수 있고요. 자, 이렇게 1번 문제를 끝으로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 중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기억과 니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기억과 니은이 무엇인지 빈칸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기억과 니은 순서는 상관없고요. 그냥 둘 다 맞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다 정답으로 해드릴 거니까요. 기억과 니은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번 문제도 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문제만 보러 갈까요? 자, 이어지는 3번 문제는요, 3월 14일 설교네요. 이 설교 때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는데, 이때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가 침상으로 데려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 있었기 때문에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3번 문제, 4명의 친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까지 데려다 주었을까요? 이것이 3번 문제인데요. 복이 있습니다. 1번은 밖에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다. 본인들이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 하면서 밖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그렇다네요. 그리고 2번은 사람들에게 비켜달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예수님 앞까지 갔다. 상당히 예의 바르죠. 잠시 지나갈게요. 저 앞까지 좀 가야 돼서요. 이게 2번이고요. 3번은 땅에 구멍을 파서 예수님 앞까지 갔다. 땅굴을 판 거죠. 땅굴을 파서 예수님 앞까지 갔다가 3번. 그리고 4번은요,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안으로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다 주었다. 이걸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5번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야야 사람 많아 안돼 다음에 가 다음에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5번인데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4명의 친구는 어떠한 몇 번의 방법으로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까지 데려다 주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 친구들이요,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까지 데려다 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보여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같이 있던 서기관이 이 사람이 신상모독을 하는구만 이라는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땡땡땡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권세는 어떠한 권세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죄사함의 권세, 2번 기적의 권세, 3번 선지자의 권세, 4번 가르침의 권세, 5번 사망 권세. 다 말이 그럴듯해요. 예, 이 문제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의 설교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잘 참고하고 기억해서 이 문제도 꼭 정답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제 나와주세요. 뾰로롱. 네, 5번 문제는요, 3월 21일 설교의 내용입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고,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10계명을 부자 관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부자 관리가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인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계명이었기 때문에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따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6가지 계명 중에서 부자 관리가 지키지 못했던 계명은 몇 번째 어떠한 계명인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들은 이 부자 관리는요 결국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죠. 이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렇게 율법을 지켜온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여기서 6번 문제 나갑니다.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대답을 해 주시죠. 그런데 이 아래에 대답을 보면은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삐리리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해 주시죠. 네, 여기서 삐리리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주관식이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6번 문제도 끝을 내고요. 우리 다음 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요 3월 28일 저번 주의 설교 내용이네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저번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한다? 네, 종려주일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무엇에 비유하여 알려주셨습니까가 바로 7번 문제예요. 자, 1번 쌀알, 2번 밀알, 3번 메추리알, 맛있겠네요. 4번 옥수수알, 5번 새알입니다.
이 5가지 알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유로 알려주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지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역시 3월 28일 설교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받으셨어요. 이 아픔은 그리고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아픔이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 아래 나와 있는 4가지 아픔 중에서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할 아픔이 무엇인지를 모두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육체적 아픔, 2번 정신적 아픔, 3번 관계적 아픔, 4번 영적인 아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아픔 중에서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아픔을 모두 골라주시면 되는데, 모두 고르라는 것은요, 하나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 2개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 3개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 4개 모두가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단 5개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과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아픔 중에서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아픔이 어떠한 아픔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9번 문제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셨죠. 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는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쿡 하고 찌릅니다. 아따고! 하고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기에 어떠한 미동도 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요, 돌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자 놀랍게도요, 돌 무덤 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 주일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데, 여기서 9번 문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몇 번 물어보셨을까요가 9번 문제입니다. 그냥 한 번 물어보셨으면 한 번, 100번 물어보신 것 같다면 100번이라고 써 주시면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을까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간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와 똑같이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죠.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가 10번 문제인데,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2번 베드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3번 왜 부인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궁금했을 수도 있죠. 4번 예수님의 집이 그 근처라서 그냥 집 가는 길에 마주친 거죠. 자, 5번 물고기와 떡을 몰래 먹기 위해서, 가는 길에 배고팠는데 마침 물고기와 떡이 있으니까 저거 몰래 먹고 가야지 하다가 몰래 드시다가 베드로와 마주쳤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오늘 설교 말씀에 나왔죠.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 10번 문제까지 잘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0문제 부활의 길 성경 퀴즈 시즌4 모두 마쳤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문제와 정답을 풀고 끝 다 했다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꼭 그 문제와 정답을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종이에 문제와 정답을 적은 후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2021년 산상교회 초등부 부활절 이벤트 예수님의 부활의 길 따라 성경 퀴즈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한 주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고 건강한 한 주를 보내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